오전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찾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첫째로 누구에게나 죽을 때는 온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자와 거지입니다. 부자는 당시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권세와 부를 상징하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럭셔리하게 살았습니다. 거지는 그와 대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습니다. 대궐 같은 집안에서 거들먹거리며 사는 사람과 거지 문 앞에서 개들의 밥이 되고 있는 사람, 아주 대조적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오고 생명의 평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예쁘다 그래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 비슷비슷한 그런 때가 오고 기억력의 평준화, 생명의 평준화 이런 때가 다 온다는 것이죠. 또 집이나 옷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산의 진미를 사놓고 먹었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오히려 개에게 그 상처가 먹혔든지 그때는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온다는 것입니다. 소꿉장난하는 아이들이 해가 저물면 손 틀고 집으로 가는 것과 같이 나그네 인생 살던 사람들이 인생에 해가 저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땅에 묻지만 그 영혼은 낙원이나 음부로 갑니다. 부자는 장례식도 거창하게 치렀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죽은 자의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고인의 덕을 기리고 예를 갖추는데 그것은 자기들에게 교훈이 되고 복은 될지언정 죽은 자의 영혼에는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곧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황천길 가는데 노자하라고 돈을 넣어줘도 그 영혼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저승길 가는데 친구하라고 생사람을 순장해도 그들이 친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국사 배우면 다 나오잖아요. 옥저 동해 부여익 하면서 그 예전에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고관이 죽으면 사람들도 종들도 같이 죽게 합니다. 애매한 생명만 죽일 따름입니다. 부자도 거지도 다 죽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죽음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날에 후회하고 원망하고 분노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계와 같은데 어떤 시계냐? 전자시계도 아니고 전자시계는 계속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 흐른다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원판 시계도 아닙니다. 시침, 초침, 분침 있는데 계속 원에서 도니까 또 오는 것 같다, 또 오는 것 같다. 그런 위기감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자시계도 아니고 원판시계도 아니고 비유하자면 모래시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모래알이 밑으로 다 떨어지면 내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아직 바보가 못 만들었는데 뭐 콩을 하든지 뭘 해가든지 한 7, 8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많이 떨어지고 70년을 살았다면 그만큼 많은 모래가 떨어져 내린 것입니다. 모래시계와 단점이 있다면 모래시계는 남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되면 뒤집고 이러는데 우리는 다 돼가는 건 알지만 그 남은 것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을 감사히 알고 남은 시간들을 아름답고 보람있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너는 창년의 때 고두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노화와 죽음을 바라보며 매 순간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가면 안 됩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이 한 말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은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피부에 와닿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악인들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어떤 대학 간다는 청년이 용감하게 나가지고 뭐 지성이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잘 내보세요.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있으면 날 죽이고 있어. 그러면서 30초 안에 너를 죽이고 있어. 똑딱똑딱 시계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 돼가니까 봐라 안 죽잖아.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이러니까 그 청중의 할머니가 나가서 청년의 손을 꼭 잡더니 청년이 그래도 안 죽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요구하는 그런 악인들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숨쉬게 하고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를 선한 자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지옥은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말씀 순종하기 싫어요. 그 말 듣기 싫어요 한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핏만 봐도 정말 심각합니다. 시원한 물 한 방울의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죠.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의 영혼은 눈을 들어서 멀리 낙원을 보고 아브라함을 불러 말합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답이 나옵니다. 25절. 이 무슨 말입니까? 25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만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린 사람은 다 지옥 가고 살았을 때 고생한 사람은 다 천국 간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너 혹 억울하다고 생각되거든 너의 과거를 기억해보라. Remember. 너의 과거를 돌이켜봐라.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결코 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로 산 것이 죄입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된 부자들도 있으니까요. 그가 특별히 무슨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 집 대문 앞에 헌데 앓는 거지가 누워있는 것을 내치지 않는 것을 보면 악독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지옥에 왔을까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그들은 절대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복음 사역자들의 말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자라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지목하는 흉악한 죄인이 아니라고 지옥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복음 사역자들의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에서 절규하는 이 영혼의 부르짖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바람대로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제사상 찾으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한 가지 소원은 자녀들이 절대로 지옥 안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말은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hearing이 아니라 listen to입니다. 경청하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신약시대는 복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할 때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불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런 문맥에서 볼 때 거기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말을 듣고 비웃걸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 문맥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순진하다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안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그럼 이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더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대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 집이나 전투나 이런 거 더 미워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괜히 형제나 부모를 미워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 돈을 좋아하더라도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이 부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때문입니다. 털어 먼저 안다는 사람 없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공법, 지석법에 잣대를 대려면 제대로 통과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멸망하고 지옥 형벌을 받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인은 벌받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가고 나중에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는 자기가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도적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탄과 욕심과 죄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 때문에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